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선불기는 무엇인가 하는데 좀 들을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했어요, 공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 건 아닌 거예요. 원래 선이란 게 제가 공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글들을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좀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책으로서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부터. 글을 써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다 걸려. 그래서 그거에서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글을 엄청 열심히 썼어요.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선불교에 관해서, 선어록에 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어떤 선의 어떤 접점에 관해서 하루에 산철에 제가 수행정진 안거 기간에는 글을 안 쓰다가 산철 기간에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수자들이 좀 한가해요. 그래서 한가한데 뭐 할 거 없을까 하다가 글이나 써볼까 해가지고 글을 하루에 하나씩 썼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6개월 정진한다 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80일 정도는 쓸 수 있죠. 그럼 180개는 다 못 써요. 한 120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뭐 일도 있는 날도 있으니까. 목표 삼아서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첫 책을 내려고 보니까 쓰인 글이 한 6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5, 600개가. 글 자체가. 5, 600개면 엄청 많은 글입니다. 그 양이고. 저 독후감도 썼는데, 미움받을 용기인가? 그 일본에서 쓴 책. 그 책을 제가 독후감을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것도 아니야. A4 14장을 썼어요. A4 14장. 누가 쓰라고 시키면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해. 그걸 썼는데, 블로그 댓글 보니까, 스님, 저 이거 100개 냈어요. 페이퍼로.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 제가 쓴 거를. 미움받을 미움받을 용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에 관해서 읽고 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양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다가 글이 좀 알려지게 되니까 불광출판사의 이제 편집장 위에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책 내달라고. 책 내달라고. 주관님이 찾아오셨어. 네, 그 주관님이 출판업계에 30년 있었었는데, 당신이 30년 동안 출판업계에 있으면서 누구 찾아가서 글 써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책 내달라고. 자기 처음으로 찾아온 거라고. 요청은 많이 받지. 불광출판사 주관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편집자이기 때문에 요청은 많이 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지. 그런데 자기가 찾아와서 책 내달라고 한 건 스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책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전까지 계속 거절했어요. 책 안 낸다고. 왜냐하면 나 내수행해야 된다고. 내수행이 스스로 어떤 목표점까지 완성되기 전에는 책을 내지 않겠다는 저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어요. 사실은 제가 거절에 굉장히 능한데 안 해줍니다. 잘. 근데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독후감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어록 내가 읽겠다는데 누가 말려? 말려도 해야죠. 제가 하고 싶으면. 이게 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세계 일주 다니면서 문명 뭐 이를테면 이집트에 뭐 피라미드가 있고 요르단에 뭐 페트라가 있고 뭐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여러 문명들 있잖아요. 그 문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서 이 문명이 고대의 어떤 불가사의로 지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디 사이트에다 썼어요. 어디 사이트냐면 게임하는 사이트였어요. 게임할 때 그 문명들을 세우면은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이점들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맞는가?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누가 써달라고도 안 했어. 근데 내가 하겠다는데. 근데 그거 쓴다고 하루는 호스텔에서 계속 8시간, 10시간 자료 찾고 막 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하여튼 인기를 끌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웬 스님이 하고 있어. 또 더군다나 세계일주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나도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면서 좀 더 퍼져나가고. 저도 글을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쓰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많이 성실하진 않지만은 그때는 엄청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엄청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습지를 했거든요. 학습지를 풀잖아요. 시중에 나온 모든 학습지를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했어요. 예?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다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패가 중요해요. 실패가 문이에요, 문. 진리로 들어오는 문. 실패가 없으면 진리 못 들어옵니다.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 농담 겸 진담을 하지만 여기 실패한 분들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잘 나가. 회사에서 CEO야. 여기 올 시간 없어요. 앞으로 갈 일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이럴 생각 없대도요. 성공의 길이 바빠.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야지 불교로 천착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실패하신 분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 이모한테 키워줘서 마하파자파티라고. 우리가 뭐 옛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 관련이 없는데 이거 하네. 옛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작을 어머니 없이 시작했어. 어머니 없이. 우리 지금 시대에는 한부모 이렇게 되게 익숙하지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 안 계셔도 엄청난 페널티였어요. 시집장가 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1000년 전이었어. 200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어.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나마 부처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상실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없이 생을 시작하는 그런 상실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어머니가 없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실패인 거예요. 인생이 실패부터 시작했어. 엄마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사고한 능력이 굉장히 좋았겠죠. 철학하는 능력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실패에서 끊어난 거야. 그래서 실패란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좀 나이 여러분보다 좀 어리지만은 이렇게 인생을 뭐 그렇게 확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약간 나이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경험해 보니까 20대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니까 나 그 실패가 없었으면 이 출가할 일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이 길을 가는데 자부심도 있고 굉장한 성취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의 풍토. 자, 인도의 기후와 풍토죠. 인도의 세계관은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를 보고 이런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가나 명상, 고행 등의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현실이 부정이야. 되게 사바세계야. 힘들어. 이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어요.
종교도 많이 나온 데가 인도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도 수많은 종교들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생성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조금 이상한 종교들 많이 나와서 좀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고대 어떤 명상 수행의 정통이 굉장히 강한 데서 나온 게 인도예요. 이에 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시간에 중국 문화는 정치적이면서 세속적이면서 현실 긍정의 특징을 띠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따로 독립해서 나 혼자 해탈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런 기본 사상을 품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사상적인 풍류예요. 유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가나 선이 인도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환경 지리적 조건과 기후의 풍토적 입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성본 스님께서, 성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 강의 들으면서 이 교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설득력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풍토에 관해서 기후적 관점에서, 풍토적 관점에서 이걸 얘기해 보는 겁니다. 원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인더스 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서남 계절풍이 부는 몬순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몬순의 시기에는 비가 이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로 여행해 봐서 알아요. 4월부터 남쪽부터 올라와. 하루에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닌데 하루에 4차례 5차례 억수로 쏟아 부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하다가 세계 일주할 적에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델리까지 오기에는 저 남쪽 끝에서. 그러니까 그 4월부터 9월까지 보통 10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 엄청 와요. 이 몬순의 시기 때는 비가 오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결한단 말이에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들어가 있어. 동굴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좌선하는 거예요. 좌선. 명상하면서. 기양 비도 오고 있으니까 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정수행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우기 때 스님들이 안거로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인도에서는 하안거가 우기에 안거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안거 동안거가 있어요. 겨울엔 또 추워서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동안거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참고로 이런 뜻이 있죠. 안거를 뜻하는 범어는 바사라고 하는데 비란 뜻이에요. 비 올 때 결국 안거를 한다. 몬순 기후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풍토라는 게 이런 정식적인 고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종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풍토라는 게. 근데 제가 여기서 30분인데 제가 10분 정도는 오버만 하겠습니다. 3시 10분 괜찮을까요? 네.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총균세라는 책이 있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레미 뭔데? 예? 맞아. 제럴드 다이아몬드. 제가 안 읽어봤어요. 제가 학식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요약된 걸 잘 봐. 내가 이거는 못 보더라도 요약은 좀 보자. 해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책을 제가 좀 나쁜 게, 저는 책을 안 보면서 책은 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모순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은 안 보는데 또 책은 써.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또 책을 또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강의도 하고, 공부는 안 하는데 또 강의는 해. 이상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인들이 왜 유럽인들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발전을 더디게 했을까? 우리가 1300년인가? 그때 아메리카 사람들이 나중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 식민지 삼으려고 막 진출을 하잖아요. 진출하면서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그때 놀란 거예요. 왜 그때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머스킷이라고 이제 화승총, 팡팡 소리 나는 거, 소리 큰 거, 이제 그 총을 가지고 싸는데 거기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는지 알아요? 아주 화살 쏘고 있어. 창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유럽 세계에서는 화성충하고 싸우는데 화살 쏘고 있고 창 던지고 있어. 방패하고 있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놀란 거야. 총이란 걸 생각을 못 했거든. 그리고 총이 솔직히 팡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나는 굉음처럼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슨 병력 같은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전상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점령을 하려고 보냈어도 뭐 100명, 200명, 300명으로 안 되잖아요. 그 수만 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냐면 나중에는 풍토병이 아니라 병이었죠. 천연두 같은 거 병으로 이제 사실 죽게 됐어요. 그쪽에는 고립돼 있다 보니까 천연두에 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은 왜 서구 세계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 잘했어. 근데 왜 아메리카 문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농업에서 찾아요.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이 있어요. 기원전 3,500년 중에 4대 문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이제 한 뭐 50년, 60년 전에, 70년 전에 보시던 책이지만은 고대 4대 문명이 어딜까요? 뭐 많이 나오는데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가자면은 왼쪽이라 하면 우리 세계지도 딱 펼쳐 쪽에 왼쪽 오면은 나일강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도 못 그리고 없고 하니까 그냥 갈게요. 나일강에 이집트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중동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면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에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인도 문명이 나와. 이렇게 또 가면은 아시아에는 황하강에 중국 문명. 이것이 고대의 4대 문명이에요. 4대 문명인데 이 4대 문명 다 특징이 뭐냐면은 강 옆에 있어요. 강 옆에 있고 농업을 했어요. 농업이 고대 문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농업이 좀 역할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농업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서비스직이지만 많이 바뀌었죠. 50년, 5, 60년에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는데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3,500년 전. 그때는 농업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생사와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사회에서 농업이 발전되고 그렇게 농업이 발전된 고대 문명에서 주변 문명으로 농업 기술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요한 어떤 중점이 되는 것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이렇게 된 거예요. 황하가 이렇게 됐는데 이 문명들의 특징이 있어요. 농업이 기본이 됐고 그리고 뭐냐면은 위도상으로 뭐냐면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20도 아래 하면 열대가 좀 되고 40도만 넘어가도 60도 되면 추워서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밀이든 쌀이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사회는 뭐냐면은 나일강 문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기본이 됐어요. 이것이 퍼져가면서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이 횡으로 되어 있는 유럽,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까지는 이렇게 거대한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프리카 대륙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옆으로 문화가 기술들이 퍼져나가기 좋아요. 같은 위도권에 있으면은 어차피 20도에서 30도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기후가 비슷하잖아요. 그 옆에 30도로도 이어가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문명권의 옆에는 작은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명들도 커다란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문명이 인도 문명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부터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해서 실용주의적 관점, 그거는 이 서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 같아요. 이거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하면서 문명기류가 많이 일어나요. 문명기류가. 우리가 지금 커피를 유럽 세계에서 뭐 커피 한다면은 뭐 미국 뭐 카페, 프랑스 뭐 이쪽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커피의 원산지는 이슬람 문명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먼저 먹었어요. 먹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먹던 거를 유럽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없었어요. 커피가 시커멓잖아요. 원래는 저기 무슬림 수도자들이 먹었어요. 잠 깨려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전쟁 때 막 싸우다가 뭐 놓고도 가고 먹어보니까 괜찮기도 하고, 근데 커피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머니까 원래는 이슬람에 대한, 저 악마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나중에 맛이 좋아. 맛이 좋은데 이슬람이 남기고 한 이거 식료품이야. 뭔가 효과도 좋아. 잠도 깨고 뭔가 병도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몰래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황 8세, 7세인가? 어떤 교황 7세한테 그 뭐라고 하지? 세례를 받아요, 커피가. 원래는 몰래 먹다가 이슬람 검은 액체니까 먹지 못하게 하다가 교황이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좋거든. 커피는 세례를 하면서 이거 정화되었다.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 하면서 이제 유럽 사회에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이슬람만 먹었어. 근데 서구 사회가 이거를 커피를 발전시키면서 카페에서 세련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토론 문화가 또 발달이 돼 있어.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예술가들 모이고 정치인들 모이고, 굉장히 카페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카페란 말도 사실은 이슬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모카란 말도 그렇고 이슬람어에서 다 비롯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굉장히 문물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했는데, 이 아메리카 특징이 있어요. 아메리카는 위아래로 길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죠. 그리고 열대우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문명의 교류는 횡적으로만 일어나요. 잘. 근데 종적으로 일어나려거든 안데스 산맥이라는 어떤 조건, 험한 산지의 조건도 있고 아마존이란 또 이제 열악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문명 교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정복자들이 결국에는 화성층 돌고 그렇게 남미를 쳐들어간 거죠. 이게 놀란 게 뭐냐면 게임할 때도 그래요. 내가 큰 대륙에 태어났어. 큰 대륙에 내가 게임했다고 했잖아요. 게임하면은 큰 대륙에 있으면은 그 대륙에 뭐 문명들이 한 8개, 9개 몰려있단 말이야. 근데 요 조그만 길다란 나라가 있어. 한 2개 몰려있어. 큰 대륙에서는 9개 문명이 서로 싸우면서 기술 교류를 해. 야, 나 이거 바퀴 기술 줄 테니까 너 청동 기술 나 줘.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 발전하면서 막 기술을 앞서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한 문명밖에 없으니까 걔들은 기술 개발을 스스로 해야 돼. 서로 교류가 없이. 여기는 서로 이게 등가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내가 항공모함 만들고서 쳐들어가고 있으면은 여기 남미를 쳐들어갔어. 남미가 아니라 다른 대륙을 쳐들어갔어. 걔들 나한테 화살 쏘고 있어요. 나는 항공모함 만들고서 쳐들어갔는데 탱크로 밀어붙이는데 화살 쏘고 있어. 아직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륙에서 여러 문명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서는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농업이 결국에 있어야지 식량을 비축할 수가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수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이 풍토적인 조건인 거예요. 같은 위도 경도 내에서 같은 어떤 기술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것이 결국 지리학적 관점에서, 풍토적 관점에서 남아메리카가 역사적 발전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이 사막의 종교와 숲의 종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계 종교, 선해풍토 밑에 줄 보자면은 오늘날 세계 종교에서 풍토적인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도나 중국 등 동양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나 철학은 숲의 사고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인 거예요. 이게 숲의 종교야.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등 서양세에서 발생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일신교를 사막의 사고적인 종교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숲의 종교야. 근데 서양은 사막의 종교라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종교적인 어떤 특질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숲의 종교에서는 숲이라는 환경과 풍토적인 사고의 기반은 대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지에, 땅에 터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고 있어. 근데 숲으로 가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채집도 하고 채렵도 하고 거기서 뭐 동물들도 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숲이라는 거대한 자원의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해요. 어떻게 보면 물도 많고 먹을 게 풍족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사람들과 나누면서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숲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과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좀 더 타협적인 그런 관계를 지니게 되고, 이 숲이라는 거, 이 전체 자원을 어떻게 다 소비하지 않고 이거 오랫동안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숲의 종교에, 숲에서 살고 있던 우리 인간의 동양에서의 근본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아시아인들한테는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존재는 본래 하나이다 라고 있는 어떤 신신명의 구절이 있어. 구절도 있고, 만법이려, 만법이 모든 법이 하나와 같다. 아니면 신토불이, 마음과 이 몸과 토양은 둘이 아니다. 이거는 동양 종교에서의 어떤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사상인데, 자연을 그만큼 굉장히 사랑하고 자연과 대화하며 자연과 더불어 동화하는 삶으로서 인간 생활을 유지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생각해봐요. 굉장히 좀 가장 뭐랄까 전쟁과 반대되는 종교가 불교인 것 같아,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슬람교 봐봐, 유태교 봐봐, 기독교 엄청 싸워요. 도교가 싸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교는 신선술 해가지고 무슨 흑마법 뿌리고 그런 건 있어도, 도교가 싸운다, 도사들이 싸운다, 뭐 서로 경쟁을 하는 거 있겠지. 전쟁을 이룬다, 이런 경우는 못 봤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이 동양에서의 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결국엔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생산활동 끝나고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작물을 키우잖아요. 작물을 키우면서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작물이 커 나가고 열매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다시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고서 수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집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집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 만족함을 느껴.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우리는 예전에 훈육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굉장히 소중한 근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게 있어. 애들이 부모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집 나갈 거야. 하는 말이야. 어? 집 나갈 거야. 근데 아니면 부모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집 나가. 하면 막 애 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을 잃어버리면 나 전체도 잃어버린 거야.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교류도 할 수 있고 옆에 친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게 근원이야. 근원을 상실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달라요. 서구 세계는. 미국은 어떤 표현이 있는 줄 아세요? 전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애가 잘못하면은 You are grounded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are grounded for a week. 뭐 이를테면 일주일 동안 너 집 안에 갇혀 있어. 너 집 못 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 얘한테는 처벌이야 이게. 집 못 나가는 게. 이게 전혀 다른 사고방식인 거예요. 영화 볼 때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너 외출 외박 금지야.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외국인들은 이게 나가서 하는 게 너무 기본인 거야. 근데 못 나가게 하면 이게 처벌인 거야. 우리는 나가면 벌인 거고. 사고방식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귀 종교에서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은 하늘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창조자인 신 중심의 종교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습과 함께. 근데 그런 게 있어, 좀. 동양에서는 이 자연에도 좀 큰 나무가 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뭐 거기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 절대의 어떤 하나의 신, 유일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강의 신도 있고, 저기는 바위의 신도 있고, 큰 나무, 한 400~500년 됐다면 나무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살님들 같은 경우 아니겠지만은 정한수 떠놓고서 장독대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게 유명했잖아요.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지만은 다른 신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숲의 종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사막의 종교에서는 오직 하나의 절대신, 초월자인 유일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은 부정하는 게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10계명 제1조 아세요? 제1계명? 나 위에 간첩들 많은 것 같은데. 딴 데서 온 간첩들 아니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이 수기를 주셨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배신 때리고 절로 들어왔어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제 1계명이에요. 1계명. 첫 계명. 나 위에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독선이야. 왜 유태교 봐봐. 유태교 선민사상 있죠. 이제 이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다가 술 취해서 누가 욕을 엄청 하던데, 제가 세계일주를 했거든요. 세계일주를 할 적에 딱 한 나라 사람은 피해야 된다. 세계일주 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어. 유대교예요, 유태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간 애들이 있는데 가잖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자기네들밖에 몰라. 한 4~5명이서 몰려다니잖아요. 얘들이 깽판을 쳐. 근데 세계일주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 왜냐면 얘네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두 명은 괜찮아요. 근데 5명, 6명이서 서로 몰려다니잖아요. 얘들밖에 몰라.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한다면은 약자가 좀 팔레스타인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약자를 좀 그렇게 응원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약간 약하니까. 미국의 군사무기에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은, 근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타 종교를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특히나 제가 세계일주 때 스님으로서 다녔잖아. 엄청 무시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 같다. 강대강의 대결이에요. 서로 무시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강대강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게 있지만은,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인정해서 안 된다.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사실은 유대교예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하고 이슬람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유대교에서 이슬람이 나왔어요.
성경이 똑같아요. 구약은 똑같이 쓰고 있다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근데 신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알라가 다른 신이 아니야. 근데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칭했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름 명칭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비롯된 종교니까. 네. 그렇지만 사막의 종교 특징 보자면은, 사막에서는 왜 이렇게 절대의 신이 나오게 되었는가? 유일신이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다니다 보면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다녀요. 이 사막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보통 밤에 움직여요. 근데 밤에는 이정표라고 할 만한 게, 우리 보통의 숲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적인 데는 어떤 큰 산이 있고 바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막은 바위도 없어. 모래뿐이야. 그럼 이정표가 뭐가 되냐면은 별이 돼요, 별. 그래서 뭐 동방 박사들이 뭐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기억을 보면은 뭐 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뭐 상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별의 위치를 보고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밤에. 그래서 별이잖아. 그러니까 별은 그런데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고. 저기는 닿을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근데 유일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어. 근데 이 인간 세상은 뭐냐면은 사막에선 서로 싸워야 돼. 누가 오아시스를 얻는가? 누가 동물들을, 유목이 많잖아요, 사막에서. 동물들을 많이 가져온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저 하늘의 세계는 이상세계야. 신이 살고 있는 세계야.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고 있어. 별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한테는 저 신이 살고 있는 하늘 세계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저게 표준인데,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곳에 신이 살고 있다. 신이 나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다. 저 신한테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저 신한테 좀 더 저 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가까이 가면서부터 저 신한테의 구원을 통해서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찬양, 찬탄, 구원의 기도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이라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타자인 신에 의해서 구원되는 사막형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뭐냐면은 그 사막에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오아시스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자기 부족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요, 사실은.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와요, 또? 비 가끔 오잖아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이 나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 밤에 별 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결국엔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은총이다.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물을 내려준다. 저 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근데 그 인도인들한테 그 몬순 기후한테 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봐. 지긋지긋한 거죠. 해가지고.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사막의 종교에서는 물이 생명이에요. 부족의 흥망성쇠가 관련이 있어. 저걸 차지해야 돼.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아시스도 생명수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사막에서 이 생존의 어떤 극악 난이도에서 별의
위치가 없었다면, 저 물이 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존 번영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겠죠. 저 하늘엔 또 절대자가 살고 있어. 난 그 절대자에 대한 헌신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사막의 종교에서. 근데 다 사막신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사막에서 나온 알라신인 거지. 알라든 하나님이든. 그 사막신이지만은 우리는 뭐야? 여러 신들이 있잖아. 절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어. 우리도 불교의 설화들 보면은 제석천왕도 있고, 다른 천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자면은, 우리는 농경 문화를 하고 있죠. 이 숲의 종교에서는. 그리고 숲하고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적 사고를 갖고 있어. 숲의 자연에 관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탄생하고 성숙하고 또 번식하고 노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습관이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인도에서는 아슈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아슈라마가 뭐냐면 인생의 사주기라는 거야. 사주기가 있었는데 그 사주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아슈라마 4단계라는 게 있는데 4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학습기예요. 학습기라는 게 25살까지야. 그때는 뭐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고 생존의 어떤 생활의 어떤 도덕, 규율 같은 것도 배우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욕망도 절제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도 배우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된다. 그것을 25살 때까지 학습기라고 해요. 두 번째 가주기가 돼요. 그때는 집에 머문다예요. 집에 머문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을 벌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50까지인데 그때는 자기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와이프로서 이렇게 일을 다하는 거죠. 근데 가장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사주기는 뭐냐면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고였던 거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는 남녀 평등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남녀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주기가 형성된 게 몇 년 전이에요. 기원전이 여자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는, 기원전 시기에는. 네. 그래서 남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의 역할은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꾸리고 가정을 살피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룬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 세 번째, 임서기가 있어요. 임서기는 뭐냐면 50세에서 75세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이때는 육체적 에너지가 이미 다 했어. 애들 다 키웠고 50세 되면 다 키운 거야. 지금의 50세하고 과거 50세는 다릅니다. 이거 기원전 시대예요. 기원전 시대. 지금 50세면 제가 지금 50세를 지금 3년 앞두고 있거든요. 절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수도함에서 제일 젊은 스님이 저예요. 제가 유일한 40대. 그 다음 55부터 시작해요. 근데 저보다 후배 스님들이에요. 제가 출가를 26살에 했는데, 제가 아직 50이 47인데 제일 막내로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어른이 안 돼. 20년 차, 절에서 20년 차. 제가 출가했을 때 20년 차면은 저 어른이었어요. 한참이 어른. 근데 제가 지금 막내하고 있다니까요. 불교에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막내하고 있고, 임석이. 예전에 50세라고 했지만 이거 보통 나이 아니에요. 50 전에 죽는 경우 많아요. 예전에 환갑이면 마을에서 잔치해주는데 지금은 칠순이 그나마 뭐가 할까 말까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환갑잔치 안 해줘. 그 동네 가면 양로원 가면 이제 커피 타올 막내로 들어오는 거야. 야 막내 커피 좀 타오라 할 적에
얘 70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70으로. 막내야, 막내. 큰일 났어, 이게. 임석이 50세에서 70세라고 하는데, 종족 번식이 끝났죠. 가정일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새 속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리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50세부터가. 그래서 75세는 뭐예요? 유행기라고 하는데, 유행기 때는 뭐냐면 75세 이후는 마지막 수행을 회양한다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해탈, 초월, 영혼의 평화를 마주해야 되는 시기. 집중하면서 완전한 초연의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75세부터는. 근데 75세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냥 죽으라고. 근데 이거를 좋게 보자면 초탈, 해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75세 노인네가 밖에 나가봤자 죽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형성된 문화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문화들, 잘 사는 어떤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 좋은 데 가서. 근데 일반 평민들한테 이게 되겠어요? 75세에 나가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굉장히 좀 산스크리트도 할 줄 알고, 그런 카스트 제도에서 높은 세대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할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인도인 친구 둘을 만났는데, 자기네 집 이름을 정해놨어. 집 이름. 목샤예요, 목샤. MOKSHA예요, 목샤. 목샤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궁극적 깨달음, 해탈을 뜻해요. 근데 자기 집 이름이 그런 거야, 해탈, 목샤. 여러분들 집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있어요? 구경각 있어요? 내 집 이름이야, 구경각. 내 집 이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야.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도 되게 멋있다. 저는 무상정등정각 있기는 했어요. 카트라이더 게임 있잖아요. 제 아이디가 무상정등정각이었어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리라 하고서 내 아이디를 그렇게 했어요. 다른 비유를 해볼까? 제가 지금 검은 SUV를 타고 다니는데 제 차 이름이 차크라예요. 바퀴요, 바퀴. 굴러다닌 거잖아. 바퀴는 운용성을 상징해요. 역동성을 상징하고. 차크라. 맞잖아. 차크라라고. 저 친구 나중에 회양할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뭘까? 얘는 세컨드 차크라겠지. 차크라 2세. 안 바꿔요, 저는. 차크라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어, 차크라라고. 저는 물건한테 가끔 이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도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20대 청년들이지만은 자기네 집을 목샤라고 지은 거예요, 목샤. 영원한, 이게 목샤가 신과의 합일, 궁극적인 깨달음,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남, 해탈, 자유, 영원한 자유. 이런 걸 통합적으로 뜻하는데, 너 어디가? 나 집 갈 거야. 이거보다는, 나 목샤 들어가. 멋있잖아. 너 어디가? 나 무상정등정각에 돌아가. 나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 어디가? 나 무상정등정각에 들어가. 얼마나 멋있는 거야. 나 해탈로 돌아가. 해탈원으로 돌아가. 이게 말이지만은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집 이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101동 207호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 앞에다가 해탈원이라고 딱 쓴다든지, 해탈원, 무상지라고 쓴다든지, 열반당이라고 쓴다든지,
그래서 집에 간다고 하지 말고 나 열반당 돌아가. 해탈원 돌아가. 전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집 이름 정해가지고. 스님들은 집 이름이 있어요. 저 사는 곳은 낙가암이요. 낙가암, 암자. 이미 있어서 그런데 저 나중에 집 이름 또 지을 거예요. 제가 하면은. 그때 뭐라고 지을지는 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집 이름 지으세요. 집 이름. 그냥 집 간다 이러 하지 말고 청량원 들어가. 얼마나 멋있어. 바람이 시원한 집. 얼마나 멋있어. 집 이름 지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현판 쓰세요. 쿠팡에서 얼마 안 해. 한자로 쓰든 해가지고 딱 멋있게 목판에다 써도 멋있겠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멋있게 됩니다. 저는 근데 겉으로 드러낸 멋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간다, 내 자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 자기 원력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훈습이 돼요. 훈습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님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전 수도함 들어간다, 낙가함 들어간다. 그게 내 집이니까. 낙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사시던 저 보타낙가 산이 있는데 그 낙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안 자비로웠는데 요즘에 조금 자비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성공부할 때는 엄청 날카로웠어요. 요즘 보타낙가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좀 살다 보니까 자비의 습성이 조금 늘었어. 내가 볼 적에는. 예전엔 날카로웠어요. 안 봐주고.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임석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임석이 때 50세 때. 근데 50세가 우리 공자의 나이는 뭐예요? 공자 때 50세를 어떻게 정의했잖아요. 지천명. 이게 참 동서양이 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1000명을 아는 나이가 50세였던 거야. 근데 이게 좀 해야 받은 게 공자께서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뭐 40세 때 부록이 됐고 50세 때 1000명을 알게 됐고 60세 때 귀가 순해졌다. 이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자의 삶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세 때 부록, 현혹되지 않는다. 야, 대단한 거예요. 50세 때 1000명을 한다. 대단한 거지. 근데 인도의 아슈라마에서도 50세 때 되면 1000명을 알게 되는 그거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관조하게 되는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란 게 반백세란 말도 있지만은 1000명을 아는 나이쯤은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50세라는 게. 여기는 지금 50세를 넘으셨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요즘엔 약간 유예기간을 더 줘. 생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세쯤은 유예기간 줘서 한 70세쯤 돼서 지천명 된다면 그렇게 늙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지천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셨지만은 아슈라마를 했지만은 사막의 종교에 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낮보다는 밤에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밤에 다녀야 되고 별을 이정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별은 천상의 세계에 있어. 저기는 유일신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유일신이 사는 곳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움직여 다녀야 돼요. 사막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목축, 유목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풀들, 새로운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걸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곳이 사막인 거예요. 사막에서는 또 어때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뒤로 돌아가면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다 쓸고 왔으니까. 직선적인 사고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오아시스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돼요. 얻기 위해서 나는 선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선악이 굉장히 강한 게 사막의 종교 특징인 거예요. 내가 만난 신은 절대신이고
저기는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태인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악마화 시켰으니까. 근데 자기가 선이겠지. 내가 악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자기 터전을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과 텐트들 뭐 이렇게 다 유지해 가면서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적인 사고, 오직 앞으로 갈 사고밖에 없어. 나아갈 수밖에 없어. 뒤를 볼 수가 없다니까. 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종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시작도 있지만 직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끝에는 종말도 있다. 근데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수학하면서 이에 대한 관조도 하고 있고 나의 삶도 성찰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원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환.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 돌고 돌면서 나의 생이 끝나면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삶도 이어지겠지. 이런 사고로서 뭐냐면 윤회의 세계관이 생긴 거예요. 이거 고대 인도에서 나온 사고예요. 고대 인도에서. 근데 불교도 이 사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부처님이 전법하실 당시에 윤회라는 세계관이 이미 있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한국도 불교의 영향이 큰 거야. 불교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런 말 자주 하잖아. 우리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만남을 가졌길래,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사고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교의 토양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윤회적 사고 방식에서.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란 존재가 끝나서 세상이 끝난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서 연결되고 이 존재들이 환원적인 구조에서 계속 영속성을 가진다는 게 숲의 종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인 것이고, 사막의 종교에서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결국 모든 태어난 것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끝이다. 이게 굉장히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가면서 진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진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도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냐면은 사막의 종교에서는 안 그래요. 나의 구원은, 나의 해탈은 오로지 절대신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힘은 미약해. 절대신의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비라든지 수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의 구원은 나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기본 사상이 사막의 종교에 있는 거예요. 반본환원, 우리가 존재의 본원으로 돌아가면서 나의 근원을 성찰하는 게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 숲의 종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풍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두 종교의 차이점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선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선의 풍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은 3, 4강에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에 이렇게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